제가 설교 본문 제목을 영역주권과 성도의 책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역주권, 영역 그렇습니다. 저로 얘기하면, 한 개인으로 얘기하면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그 안이 제가 집안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이 있는 거죠. 제 소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그 바운드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영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공해는 아니죠. 영해라는 뭐 12해인가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영공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그 어떤 둘레가 있습니다. 국가 개념으로 저희 볼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 영역 안에는 국민이 있고 또 그 영역이 있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국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권이 있습니다. 통치권이 거기에 미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 통치자, 박 대통령 지금 임기가 5년으로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 대한민국, 그 울타리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로 볼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주에 또 저희가 수양에 잠깐 갔을 때 제가 두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저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며 또 저희들이 속한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이 나라 법질서 아래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에도 저희들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주인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 같죠. 근데 실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그렇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들이 세운 어떤 법 질서나 모든 제도들을 내가 따라야 된다. 만약에 이걸 거역하면 너는 곧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제가 조금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역 주권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성도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두 나라 개념으로 설명하는 신분,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는 우리의 신분, 구원 얻은 자, 지난번까지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로 설명하면 의인된 신분이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 그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 전제로 여러분들이 신분을 이해하고 나면 이런 본문들이 부딪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맨 뒤에 요 근래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 문제가 이미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낙태 문제가 이미 통과되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아주. 왜 이렇게 세상 법으로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들인데 그들이 세운 법을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복하라, 순순하게 복종하라, 뭐 이렇게도 저희들이 풀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엉뚱한 법을 갖다가 제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따라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게이나 레스비안들이 뭐 같이 예배 보고 그런 것도 허락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역 주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신분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분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희들이야 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문제가 덜한데, 저희 2세, 3세들을 보면 저희들이 구약 이스라엘 돌아보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그 이전에 자기네 선조들인 아버지 할아버지들인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한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과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율법까지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그 세월이 구약 역사 내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들 세대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마감시킬지 우린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2세, 3세가 생기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전수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죠. 지금 처한 환경에서 이런 세상 위정자들이, 나라들이 법을 새로 제정해서 만드는 것들 중에서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동성애 낙태, 그 이전의 낙태법도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남녀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그런 성이라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저희가 피임이나 이런 낙태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구약에 보면 음행하고 행음하고 이런 것들을 쉽사리 아무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거 잘못했다간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태를 금지했다. 이게 뭔지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금방 아시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 성적인 방종이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 그겁니다. 무서운 법이죠. 그게 이미 오래전에 통과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근데 동성애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아예 결혼 제도, 가족 이런 건 몽땅 다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위정자 그들에 의해서 법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12절 오늘 본문 중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 우리야 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약속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의 신분으로 already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야 돼. 예, 맞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나그네와 행인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그 뒤로 나오는 게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군왕들이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의 법 질서 아래 내가 있다. 그들이 세운 법을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신령한 그런 교통을 하고 살아가면 돼. 어차피 난 나그네야, 행이냐,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어. 그러면서 세상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저희 2세나 3세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 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상이나 지금 우리 발벗고 살아가는 이 문제들을 제껴버리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시민 복종, 불복종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영역 주권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낙태법이나 혹은 동성애법,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제한시키는 옥죄어오는 그런 세상 법들이 자꾸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누구 법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세상 위정자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법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민 복종 혹은 불복종, 이 두 문제가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지나치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걸 강조하고 살아가다 보면 시민 불복종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울타리 안에
해방신학이나 뭐 그분들은 어차피 땅에 관심을 두고 그런 신학적인 무브먼트가 나온 거지만 우리 하나님과 민감하게 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는 개혁주의 안에서도 다르지만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 지나치게 뭐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향에서도 세상과 이렇게 지나치게 세상에 민감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면서 세상과 멀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이 있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공격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영향 그것들을 제어하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실은 여기서 본성을 성령으로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그 다음 세상이나 사탄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자꾸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남겨두셨는가 이랬을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새 생명하고 본성하고 부딪히는 스트러글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세상도 마찬가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왜 공중권세를 허락하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게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맞습니다. 본성을 남겨두신 것과 같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보아야 옳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이 길을 걷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마음을 속내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개인이나 국가나 지금 현 세상 돌아가는 것 실제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 큰 뜻을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이는 뜻 앞에서 개인이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거 아무리 헤아려도 가지각각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요. 그렇지만 이 큰 뜻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구나. 본래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스트러글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 보면 12절에 보면 이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관하면서 야 잘해봐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한번 견뎌봐 뭘 가지고 그러죠? 이 쩐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쩐 앞에서 웬만한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해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로마 압제하에서
어떻게 그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그걸 돌아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 이랬을 때에는 그들이 모든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가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마지막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탄도 어떻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를 이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세상 법으로는 자꾸 옥죄어 오면서 한 예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고 세상이 어지러워져. 지금 경제 개념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고민이죠. 저희들의 자녀 문제들 보면 옛날 같으면 자녀들이 일찍 결혼해서 우리도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집안에 줄줄이 한 집안에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들끼리 부닥거리면서 그게 본래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는 저절로 지켜진 겁니다. 그때 무슨 피임이고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신비 안에 애들이 자연으로 분만을 해가지고 젖을 먹이면 그 젖을 먹일 때 피임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터울을 하나님께서 지게 만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술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자연분만 또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상분만이 아닌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동적으로 피임되는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년생이 생겨나고 그런 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또 더군다나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 자꾸 늦어진다. 지금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도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혼자 벌어가지고 못 산다. 이게 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애들한테까지도 그게 머리에 쓰닥이 돼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장가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시집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또 혼자 벌어가지고 못 산다 이런 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함부로. 야 그래도 결혼해. 성경에 보니까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는 거, 많이 낳는 거,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못하는 거죠. 본래는 지금 이런 얘기했다가 제가 얼마나 저걸 받겠습니까? 바가지로 제가 받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신체 구조를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 구조가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의 모든 세워놓은 법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점점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법을 이렇게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세운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가면서 가다 보면 점점 더 세상은 그 악의 무리들 그들이 뒷짐지고 앉아서도 잘 가봐 이래도 저절로 다 몰락해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몰락해져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분별해서 보면서 지금 이런 어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당차게 우리의 행실로 여기 그러죠. 그 뒤에 보면 악행한다고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자기네 뜻대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사실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선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 네가 하나님을 뭐 안다 어쩐다 뭐 성경이 어쩌다 아무리 얘기해도 오케이 너 살아가는 모습 한 단면을 보면 내가 너 알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12절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까꾸로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런 공격을 당해도 그럼 여기 권고하시는 날이 언젠가 이랬을 때 그게 바로 심판날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아니면 그 비방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두 의미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이랬을 때 이게 그럼 위정자들이 세운 제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운 제도인가? 왜 이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이건 악당들이 저건 믿지 않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세운 법이야. 낙태법이나 동성애법 같은 거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죠. 그런데 여기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이러면서 나오니까 그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웠다 이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운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3절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위정자가 세웠지만 그가 다른 의도에서 오늘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도를 순복하되 하면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포장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헷갈려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허락하심 하에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기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가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세상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에게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공격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이랬을 때 이 세운 방백이지만 그들이 만약에 악행을 행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시민 불복종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법을 세워가지고 뭐 행악자들을 뭐 성추행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살인자들을 잡아다가 벌하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죽인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 위정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채워준 겁니다. 왜 그런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법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시면서 칼을 휘두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지 않고 법질서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종말에 가서 들여다보면 휴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세상에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는 순전히 막 퍼붓는 겁니다. 그 재앙이. 저희들이 그 계시록을 여러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죄인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악당들의 태도는 어떨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심판이나 또 소돔 고모라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가나안 칠족속들의 그런 행태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을 하셨다 이랬을 때 그때 드러나는 모든 형상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미리 아심받은 자들, 우리들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종말까지 하나님의 택자들을 지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종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서 법 질서를 만들게 하고 칼을 차게 했다는 겁니다. 제한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법 질서를 만들게 해놓고 우린 뭐야 이거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저들의 칼에 목숨까지 날아가게 하는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전체를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세웠는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법 질서를 이렇게 다스리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안에 그들이 세운 법 질서를 우리가 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시민 복종 불복종 문제입니다. 어떤 법은 제가 따릅니다. 국세를 내라, 뭐 관세를 내라, 장사하고 내가 이득이 있느냐? 그러면 세금을 내라. 당연히 내야 합니다. 목사님들 세금 내야 합니까? 소득세?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한국에서도 당연히 내야죠. 더 내야죠. 더블로 내야죠. 그래서 본을 보여야죠. 목사들이 지금 한국 같은 데서 소득세 내라. 우리 종교 종사자인데 뭐 이제까지 안 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2배 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복음 증거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행실을 보니까 야 우리는 이거 안 내려고 그러는데 2배를 낸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멋지네, 저 목사 멋지네, 저 교회 멋지네.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거. 이 땅의 것은 저희가 쥐고 있다가도 제가 나이가 들으면 여러분이 나이 들으면 다 쥘 수 없습니다.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진짜를 쥐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자들이면 그래 그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놓고 법 질서를 만들었는데 우리 보고 잘 지켜라. 예, 그렇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잘 지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법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저들이 동성애나 가정을 파괴하고 낙태법 그걸 이미 다 통과시켜 버렸죠. 그렇게 되면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러면 결혼 제도나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뭐 그러다 보면 우리 후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와 뜻을 저희 스스로가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법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안 지키면서 잘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미 다 늦어버렸고 여러분도 좀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저희가 분명하게 성경 교훈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일찍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일찍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 하고 그런데 지금 애들 낳아가지고 못 살아 세상에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그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는 사실 힘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 수준을 일단은 낮춰야 되는 겁니다. 생활 수준을 많이 낮춰야 되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멕시칸들이나 다른 나라 초기 이민자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조금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서 그 두 신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바르게 안되면 그런 지경에까지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운 말씀을 화두를 제가 지금 던지는 거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서바이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른 행실을 지키면서 서바이브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물론이고 세속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잘 가나 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그 편에 그냥 들어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를 제한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제한시키면서 살아가는 어떤 서바이브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자체가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옛날 시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지금 다들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들은 종말을 이미 아는 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심판이 있고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교회가 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잘 나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 상류층에 계신 분이죠. 갑자기 덜커덩하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넣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병들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저희들도 어떤 상태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랬을 때 그런 사건이 저에게 닥치지 않으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앞일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제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도 사인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 자체가 이제는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근데 중간에 우리는 죽음 문제가 해결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나 어떤 소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게 은근히 오복 얘기도 해야지. 잘 된다 그래야지. 오늘 이 영역주권 얘기하면서 너 고지론도 설명할 수 있지 않아? 고지론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영역을 하나님이 전 세계 우주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조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명령하신 생육하고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도 했지만 생물체에게 내가 있으라 살아라, 그 창조 질서와 법칙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존재하고, 생물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 생명체 원리대로 그대로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하게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지, 그래야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성경이 잔소리책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세속화를 제가 거슬릴 수 있습니까? 그런 물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듣고 또 듣고 왜 이렇게 모이게 하는가? 서로 간에 쉐어하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값지게 주어진 인생인데 저에게 아직도 생명과 호흡을 이렇게 연장하도록 허락시켜준 나날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었구나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전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그 주권, 그걸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영역 주권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모든 바운드리 전체가 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이, 비조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가, 만유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땅을 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두 신분으로 설명하면서 그걸 받고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 위정자들의 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 부딪히는 문제에 가서는 제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큰 물리적인 방해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제가 우선순위로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라 그러도 그가 만든 법 질서를 제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성애법이나 낙태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 거부를 합니다. 징집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운 법으로 정년기가 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네는 못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자기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걸 반대해 버리니까 차라리 나는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 미국에서 권투 선수 알리도 그랬죠. 그 미국의 징집해서 파월 이때,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그러면 이게 옳은 건가? 그거 그랬을 때 우린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 위정자가 세운 법 질서들, 그걸 어떻게 시비를 가리면서 제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많이 걸쳐 나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으로 어느 수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잘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칼빈을 한 사람 예를 들면 그가 이 영역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칼빈이 신학자이며 교리적으로 칼빈주의, 예정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저도 그 경건 생활과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많이 제한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제도를 선한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그가 학교나 병원 세우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따로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신분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개혁주의라는 그 이름을 내걸면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면 우리는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캘빈 그래서 지금 그 개혁주의도 사실은 두 갈래로 갈래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더치 폴란드 쪽의 개혁, 저희 교회가 지금 CRC라 그러는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많이 되는 것보다도 같은 개혁이지만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계열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비교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과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총신 지금 사당동에 있는 그 건물 하나가 옛날 돈으로 15만 불을 누가 줘서 지었냐면 이 CRC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총신 건물을 지은 겁니다. 제 친구가 그 학교 나왔죠. 근데 그때 당시 150만 불이라는 거, 15만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 1,500만 불이 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변 후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5월 달에 가보니까 작년에 이런 하나님의 전체 주권의 그 영역으로 보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선한 행실들, 교단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통틀어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8,200만 불이 이렇게 보고됐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야 구제나 뭐 하이티 같은데 재난이 났을 때도 금방 쫓아가고 뭐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같은 개혁이라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는 시각이 제가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책도 몇 권을 제가 따로 구입해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같은 캘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 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학자로 얘기하면 신학교로 얘기하면 캘빈 세미나리로 이어지고 이쪽은 이제 다른 신학교로 이어지죠. 개혁주의 또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서 이런 그 시민 복종이나 불복종 문제 또 영역 주권에 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정답을 이렇게 사실상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뭐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정리가 미처 안 된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실상 어렵습니다. 조금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북관계 아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관계죠. 그런 관계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위정자를 허락하고 세웠는가?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저희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위정자 밑에서 지금 얼마 전에 200만 명이 기아선상으로 죽어갔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한 개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런 세상 위정자의 혹은 무질서한 사회에서 어떻게 희생당하는 영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자가 만약에 제 아는 사람이고 저와 관계된 사람이라 이랬을 때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법 질서를 제가 순복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 신앙을 그러면 다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이게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질문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앞서가면 여기서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앞서가면 힘들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영역 주권이나 이런 시민 복종, 불복종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큰 뜻을 이해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적인 이런 법 질서, 위정자들 그들의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속화에 제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물결에 제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런 하나님의 큰 뜻, 궁극적으로 칼빈이 본 것처럼 전체 피조세계 만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인 뜻이 반드시 임하며 이루어질 거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저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제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위정자들에 의한 어떤 법 질서, 새로운 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쭉 보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러라 저러라, 왕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며, 다 하려는 얘기네. 예, 다 하려는 얘기입니다. 다 하려는 얘기인데, 그럴 때 저희들이 왕을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죠. 제가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세운 왕이 악당일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일 수 있습니다. 위정자 통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세운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는, 여기서는 성경에서 하라 그러지만 전제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제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동성애요?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키고 갑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기독교계에서 어떤 교단에서 동성애 찬성하죠? 낙태 찬성하죠? 이런 것들 세상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점점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세상은 무시하고, 제가 발붙고 사는 세상은 우린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본래 원하셨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본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대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복하라 말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세상 군왕들이 하라는 법을, 어떤 부분은 그래서 시민 복종, 불복종 문제가 반드시 영역 주권을 설명하면서 나와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상 위정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법 질서를 만들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법을 순종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세상 위정자들 그들이 세운 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희들이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아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그런 안목들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